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서 해피복당이 개설하는 새출발법회 4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작지 않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제자들의 구성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까마보기, 소유적 사유에 묶여서 소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특별한 단어지요. 소유적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러한 향상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을 제가의 불교 신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신자에게 부처님은 어떤 법을 가르쳐 주셨을까라고 할 때 몇 가지 주요한 경전들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2주에 걸쳐서 32상경에서 알려주는 4가지 특별한 상과 관련한 원인 조건 관계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시 까마보기를 직접 포함한 경전들로 공부를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곱 결발 수행자경이라는 경전까지를 보았는데 한참 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만 경전에서는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의 정형부를 말해주죠. 길게 소리지지만 요점으로 보면 다복한 가운데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제가자에게 부처님은 어떤 법을 설할까? 라는 그 주제에 속한 경전 중에 하나였었죠. 일곱 결발 수행자 경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그 경에서는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지나가는 외도 수행자한테 벌떡 일어나서 절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아라한이라고 착각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게 쉽게 지나가는 저 사람들을 아라한이라고 판단해서 되지 않습니다. 라는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던 거죠. 자, 그래서 그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여, 계행은 함께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는 사람일까? 라는 것은 오랫동안 함께 살아보아야 참으로 이 사람은 계를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남을 해코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로 깨끗함은 함께 대화를 나눔으로써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정말로 이 사람이 마음이 청정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의 오염된 마음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겪지 않겠구나. 정말로 내 곁에 두어도 좋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힘은 역경에 처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순탄한 삶의 과정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로 살다가 어려운 일에 당했을 때 그 일을 잘 대응해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일까? 아닐까? 라는 거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네 번째로 지혜는 담론을 함으로써 할 수 있다라고 말하셨거든요. 결국은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세간 사람들과 좀 외면적으로 다른 모습을 하고 지나가는 그들을 보고 저분들이 아라한이다 이래가지고 일어나 절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부처님이 그렇게 겉모습을 보고 일순간에 판단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라고 알려주신 거거든요. 요 이야기 되풀이하는 이유는요,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계행과 깨끗함과 힘, 지혜 네 가지 중에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힘은 역경에 처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오늘은 좀 그와 관련한 다른 경전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까마보기와 관한 경전들이 많이 있는데 천천히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사람이 정말로 세상살이를 하는 가운데 어떠한 역경이 닥쳐와도 적절하게 잘 대응해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은 정말로 역경을 처해봐야 알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4페이지짜리 교재를 나눠드렸어요. 깔리를 잊지 마세요 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거든요. 맞지만 이까야 21번째 경으로 토배비유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금강경에 보면 인욕선인이란 말이 나오죠. 인욕선인 보면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내 몸을 칼로 떡으로 갈갈이 찢어내도 거기에서 분노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이렇게 인욕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 인욕선인의 전생 이야기 이런 부분도 좀 알려져 있고 그러는데 이 인욕선인에 대한 이야기가 수영법부님 금강경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이게 부처님 살아계신 동안에 유사한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유사한 이야기가 있어서 따온 거. 그렇게 봐야 되겠죠? 토배비유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자, 이 경전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면요. 마지막 말고 3페이지. 3페이지 제일 밑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토배비유. 비구들이여 만일 양쪽에 날이 달린 톱으로 도둑이나 첩자가 사지를 마디마디 잘라낸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 마음을 더럽힌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라고 부처님 톱의 비유를 말해요. 요거 뭔가요? 그대로 금강경의 인욕선인의 이야기죠. 인욕선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맞지만 이까야 21번 톱의 비유경에서 그 모티브를 가져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마침 이 톱의 비유경에서 알려주는 이야기가 일곱 결발수행자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힘은 역경에 처했을 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말씀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주목하고 이 경전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맞지만 이까야 하니까 좀 긴 경이에요. 그래서 경전 전체를 소개하는 일은 좀 피하겠고요. 좀 중심되는 이야기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그대들도 해로움을 제거하고 유익한 법들에 전념하라. 그렇게 하여 그대들도 이 법과 율에서 향상하고 증장하고 충만함을 성취하라. 라는 것이 이 경전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제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비유 읽어드릴게요. 비구들이여 예전에 이 사와티에 외대히카라고 부르는 장자의 아내가 있었다. 비구들이여 장자의 아내 외대히카에게는 이러한 좋은 명성이 퍼져 있었다. 장자의 아내 외대히카는 친절하다. 장자의 아내 외대히카는 겸손하다. 장자의 아내 외대히카는 차분하다. 라고. 비구들이여 그런데 장자의 아내 외대히카에게는 깔리라는 하녀가 있었는데 영리하고 재치있고 일솜씨가 뛰어났다 이랬어요. 제가 오늘 이 교재의 제목을 깔리를 잊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주인공 깔리가 나타납니다. 깔리가 어떤 짓을 하는지 이제부터 좀 보자고요.
비구들이여 그때 하녀 깔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만인께는 이런 좋은 명성이 퍼져 있다. 장자의 아내 외대희가는 친절하다. 장자의 아내 외대희가는 겸손하다. 장자의 아내 외대희가는 차분하다. 라고. 그런데 우리 마님은 1. 안으로는 사실은 화가 있지만 드러내지 않을 뿐인가? 아니면 없는 것일까? 2. 아니면 우리 마님은 안으로는 사실은 화가 있지만 내 일솜씨가 뛰어나니까 드러내지 않을 뿐일까? 아니면 없는 것일까? 보통 말하는 귀부인들요. 어디 가나 아주 점잖하고 품위를 갖추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외대희가라는 장자의 아내 같은 경우는 좀 더 유별나게 그렇게 품이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 깔리라고 하는 하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하녀가 참 일이나 잘하면 좋겠구만. 거기에 자기 마님에 대해서 이 좀 의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사실은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있어요. 종종. 우리 이제 이 경전 읽다 보면 참 정말 우리 삶의 가운데 자주 만나지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깔리라고 하는 하녀한테 궁금증이 생긴 거라. 우리 마님이 이렇게 품이 있는 분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우리 마님이 사실은 속으로는 화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인데 남이 보면 그래도 아주 품위를 갖춘 분이여 라는 이 이름값 하느라고 화를 안 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공부가 잘 되어가지고 인격이 훌륭해가지고 아예 마님의 내면에는 화라는 게 없어. 이런 분일까? 요게 하나의 궁금점이에요. 뭐 똑같은 궁금이 조금 더 진행돼가지고는 우리 마님이 사실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인데 내가 워낙에 일을 잘하니까 이렇게 똑똑하고 빨리빨리하게 일 잘하는 예쁜 하녀한테 화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지 않는 걸까? 정말로 인격이 높아서 화를 내지 않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마님을 시험해보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비구들이여 어느 때 하녀 깔리는 낮이 다 되어서야 일어났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장자의 아내 외대희가는 하녀 깔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 깔리야 왜 그러세요 마님? 이렇게 낮이 다 되어서야 일어나다니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느냐? 마님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이 못된 고사 벌건 대낮에 일어나서는 아무 일도 아니라니. 이렇게 말하면서 화내고 언짢은 마음으로 쏘아보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요 하녀 깔리가 아주 똑똑하고 빠리빠리하게 뭐 하나 우리 보통 말하는 입의 혀처럼 그죠? 잘 하녀의 역할을 하니까 이게 화낼 일도 없고 꾸짖을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깔리가 우리 마님이 정말 어떤 분일까? 요거 확인하려고 일부러 늦잠을 자가지고 낮이 다 되어서야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병이라도 났을까? 무슨 일이 있느냐? 이러는데 그냥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럼 턱 쏴대니까 요년 봐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는 벌건 대낮에 일어나서는 아무 일도 아니라니 하면서 화내고 언짢은 마음으로 쏘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나고 언짢은 마음으로 탁 쏘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깔리가 우리 마님은 안으로는 사실은 화가 있지만 드러내지 않았을 뿐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요. 우리 마님은 안으로는 사실은 화가 있지만 내 일솜씨가 뛰어나니까 드러내지 않았을 뿐 없는 것이 아니다. 이건 이제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못 믿어가지고 나는 마님을 더 시험해버리라 해가지고 이제 2차 시험을 보는 거예요. 비구들이요. 그러자 한역갈리는 더 늦은 한낮에 일어났다. 그랬더니 마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깔리는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제 마님이 벌건 대낮에 일어나서는 아무 일도 아니라니 하면서 어떻게 해요? 화내고 언짢은 마음으로 불쾌한 말을 내뱉은 거예요. 처음에는 쏘아봤잖아요.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불쾌한 말을 내뱉었어. 그랬더니 깔리는 또다시 확인한 거죠. 그리고는 내가 더 확인해 봐야겠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더 늦은 대낮에 일어나요. 그랬더니 이제 마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말고는 자 이렇게 말하면서 화내고 언짢은 마음으로 빗장을 집어 머리를 져서 깔리의 머리가 터졌다. 처음에는 늦잠 잤다고 쏘아봤는데 두 번째는 더 늦잠 잤다고 불쾌한 말을 내뱉더니 세 번째 가서는 아예 빗장을 집어던져가지고 머리를 쳐서 하녀의 머리가 터졌어요. 피가 절절절 나오는 거예요. 비구들이요. 그러자 하녀 깔리는 머리가 터진 채 피를 흘리며 이웃들에게 한탄을 하고 다녔다. 사모님들 친절한 분이 한 짓을 보세요. 겸손한 분이 한 짓을 보세요. 차분한 분이 한 짓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뿐인 하녀가 낮이 다 되어 일어났다고 화내고 언짢은 마음으로 빗장을 거는 못을 집어 머리를 쳐서 머리가 깨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 사모님이 어떻게 소문이 났었어요? 장자의 그렇죠. 외대희가는 친절하다, 겸손하다, 차분하다 이렇게 명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를 절절 흘리면서 세상에 그 친절한 분인 우리 사모님, 그분이 한 짓이에요. 그 겸손한 분인 우리 마님이 한 짓이에요. 그 차분한 분인 우리 마님이 한 짓이에요. 이렇게 이제 떠들면서 다니는 거예요. 비구들이요. 그러자 장자의 아내 외대희가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오명이 퍼졌다. 장자의 아내 외대희가는 흉악하다. 장자의 아내 외대희가는 겸손하지 않다. 장자의 아내 외대희가는 차분하지 않다라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 마님이 깔리가 요렇게 똑똑하고 예쁘고 말 잘 듣던 우리 깔리가 어느 날 보니까 늦잠을 잤어. 물어보니까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별일 아니에요. 이러는 걸 보니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회심하다 요놈 봐라 이래가지고 몇 번 쏘아보고 불쾌한 말하고 한 대 후려치다가는 머지않아가지고 그 사람은 흉악하다, 겸손하지 않다, 차분하지 않다라는 악명이 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때 이 마님이 우리 깔리가 이러는 걸 보니까 깔리가 내가 정말로 화를 내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를 시험해 보려고 요런 짓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깔리가 왜 늦었니? 아무 일도 안 해요. 우리 깔리가 피곤했나 보구나. 조금 더 쉬어라. 만약 이렇게 대응을 했다면 그런 시험이 한 3번쯤 지나가지고 더 늦게까지 자고 일어났을 때도 우리 깔리가 많이 피곤하구나.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가서 좀 편히 쉬어라. 오늘 밥은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면 이제 깔리가 밖으로 다니면서 우리 마님 좀 보셔요. 제가 이렇게 늦잠을 자고 일어나도 저를 이렇게 대해줬어요. 참으로 우리 마님은 친절하고요, 겸손하고요, 차분한 분입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외대희가 장자의 아내는 참으로 친절하고 겸손하고 차분한 분이요 라는 이 명성이 오래갔겠죠. 알고 대응했으면 이 부분 우리가 좀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경전은 이제 이어서 뭐 비구와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 계속 보겠지만요. 꼭 출가한 사람이 아니래도요. 제가의 신자에게 대해서도 사실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살면서 내가 나는 그래도 남들한테 비난받는 사람이기보다는 칭찬받고 나쁜 사람으로 불리기보다는 또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면 사는 가운데 내 뜻과 어긋나는 어떤 상황이 맞닥뜨려지더라도 그때 내가 내 자신의 어떤 기준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 무슨 얘기예요? 결발수행자경에서 말하는 힘은 역경에 처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평상시에 깔리가 일절하고 똑똑하고 예쁘고 이렇게 입에 혀처럼 불어주는데 거기에서야 어떤 마님이 깔리를 야단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경우에 친절하고 잘 보호해주는 거는 사실 이건 별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깔리가 의도적이지만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 달리 말하면 이런 게 뭔가요? 역경에 처했을 때라는 이야기죠. 물론 살아가면서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뭐 많은 역경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일상의 이야기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다 내 뜻과 어긋나는 상황들이 맞닥뜨려지는 거거든요. 이런 거 역경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로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어진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자 한다면 내 뜻에 맞는 상황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것보다도 내 뜻에 어긋나는 상황들이 내 곁에 찾아왔을 때 그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이때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친절하고 겸손하고 차분한 이러한 삶의 모습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역경에 처해서도.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다룬 거예요. 깔리를 잊지 마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왜 저렇게 마음에 안 드는 행위를 할까? 이럴 때 여러분 깔리를 기억하셔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행위를 한다는 거,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나 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사는 일에 대응을 해보자는 거죠.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상황을 만나는데 인간 세상을 살면서 서로 간에 각각이 자기의 소유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소유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내 뜻에 맞는 상황을 맞는 상황과만 더불어서 살 수 있겠어요? 분명히 내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만난다고요. 그럴 때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버럭 화내고 미워하고 밀쳐내고 이렇게 하다가는 그런 것이 이 당사자가 겪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퍼져나간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참으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게요. 저는 요 자료 정리하면서 저 자신도 반성 많이 했어요. 저도 반성 많이 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순응하지 않는 이 사람의 언행이 참으로 깔리와 같은 것이 아닐까? 만약에 외대이과 장자의 아내가 이 깔리가 늦잠 자고 일어나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했다라는 것에 의해서 자기의 삶에 커다란 낭패를 보듯이 이제 나도 이 사람이 지금 비록 나에게 이렇게 불편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참으로 깔리가 되어서 내 곁에 온 것이 아닐까라는 이 마음으로 내 스스로를 제어해가지고 비록 좀 불편하게 나한테 대한다 해도
그에 대한 나의 행위는 흔들리지 않아야겠다. 요 부분. 제가 볼 때는 아주 의미 있는 주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힘은 역경에 처했을 때 알 수 있다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깔리를 잊지 마세요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표현을 우리 삶에 붙잡고 살아가야겠다라고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깔리와 마님의 일이었고요. 이제 요 비유를 가지고 부처님은 이어서 이제 좀 더 많은 말씀을 하셔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여기 어떤 비구는 기분 나쁜 말을 맞닥뜨리지 않는 한 매우 친절하고 매우 겸손하고 매우 차분하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비구가 기분 나쁜 말을 맞닥뜨렸을 때 참으로 그가 친절한지 알 수 있고 겸손한지 알 수 있고 차분한지 알 수 있다. 방금 설명드린 거죠? 제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러하고 부처님은 그 동일한 이야기를 비구에게 설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의식주 병구관을 위한 약품을 얻는 것으로 친절하고 친절한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비구를 나는 친절한 비구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그 비구는 의식주 병구관을 위한 약품을 얻지 못하면 친절하지 않고 친절한 성품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비구가 법을 존중하고 법을 중하게 여기고 법을 높이 여기고 법을 존경하고 법을 공경하여 친절하고 친절한 성품을 드러내면 나는 그를 일러 친절하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여기서 그대들은 우리는 오직 법을 존중하고 법을 중하게 여기고 법을 높이 여기고 법을 존경하고 법을 공경하여 친절하고 친절한 성품을 드러내리라 라고 공부해야 한다. 이랬어요. 출가자에게 기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하고의 대화에 있어서 상대방이 유순하게 좋은 말을 할 때 비구가 상대방이 이렇게 편안하게 말해주는데 일부러 내가 나서가지고 험한 말이야 하겠어요? 같이 친절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이 비구가 잘 공부되어서 잘 제어되어서 친절한 비구일까?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좀 기분 나쁜 말, 험한 말, 불편한 말을 턱턱턱턱 내뱉을 때 그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부님, 해피스님 한번 판단해보자 라고 깔리와 같은 역할을 우리 의도적으로 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가지고 비구는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자, 비구에게는 네 가지 필수품이 있잖아요. 의식주와 약품이거든요. 그러면요, 비구가 나한테 의식주와 약품을 잘 제공해 주는 분을 만나 가지고 그분들에게 친절하다, 친절한 성품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요거 부처님은요 그거 가지고 그 비구를 친절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구가 의식주와 약품을 잘 제공해 주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했지만 의식주와 약품을 제공해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러한 경우에 친절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친절한 비구라고 말하지 말자. 그러면 누가 정말 친절한 비구냐? 라고 하니 의식주와 약품이라고 하는 이런 필수품을 조달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거와는 별개로 오직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법을 놓고 이 법을 존중하고 법을 중하게 여기고 법을 높이 여기고
법을 존경하고 법을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에 의해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의식주어약복을 잘 주든 안 주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오직 법에 대한 공경심에 의해 가지고 친절하고 친절한 성품을 드러내면 그때 부처님은 비로소 그는 친절한 비구다 라고 말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비구들한테 이렇게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오직 법을 존중하는 그러한 하나의 마음에 의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친절하고 친절한 성품을 드러내어라. 그러한 삶을 내가 살리라 라고 공부해라. 그러한 자가 참으로 친절한 비구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합니다. 비구들이요. 5가지 말의 길이 있나니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대에게 말할 것이다. 1. 적절한 때에 말하거나 적절치 않은 때에 말하고 2. 사실대로 말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고 3. 부드럽게 말하거나 혹은 거칠게 말하고 4. 조건관계를 갖추어 말하거나 혹은 갖추지 않고 말하고 5. 자애로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혹은 안으로 진에 의해 말할 것이다. 그 탐진치의 진, 싫어! 하고 밀쳐내는 거부하는 이런 마음이죠.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들이 그대에게 말할 때에는 1. 적절한 때에 말하거나 적절치 않은 때에 말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들이 그대에게 말할 때에는 2. 사실대로 말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것이다. 3.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들이 그대에게 말할 때는 3. 부드럽게 말하거나 혹은 거칠게 말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들이 그대에게 말할 때에는 4. 조건관계를 갖추어 말하거나 혹은 갖추지 않고 말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들이 그대에게 말할 때에는 5. 자애로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혹은 안으로 진에 의해서 말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여기서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내 마음은 변하지 않으리라. 악한 말을 내뱉지 않으리라. 이로움과 연민으로 머물리라. 자애로운 마음으로 말하지 진에 의하지 않으리라. 그 사람에 대한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물리라.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해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묶임 없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물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이랬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읽어드린 이 대목이 이 경전의 중심인 것 같아요. 경전에서는 우선 말을 하는 데는 5가지 길이 있대요. 자, 이렇게 말하죠. 적절한 때에 말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때에 말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한 때일까 아닐까? 요 하나의 변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사실대로 말하는 것일까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요 얘기죠. 3번째,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고 거칠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4번째로는 조건관계를 갖추어 말한다. 혹은 갖추지 않고 말한다. 요거 보면 왜 만나는 사람들 중에 가끔 가다 보면 뭔 사람이 그렇게 막무가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막무가내라는 건 뭐예요? 아니 일이라는 게 이렇게 선후 관계가 있어가지고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이름으로 그대가 잘했어. 이름으로 그대가 잘못했어. 요렇게 좀 잘 정돈되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특히 불같이 화가 나는 사람들은 어째요? 이것저것 모르고는 그냥 막 떠들어대잖아.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제발 그렇게 막무가내로 말하지 좀 마셔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죠. 조건관계를 갖추어 말한다? 아니다. 5. 자애로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혹은 안으로 진에 의해 말할 거. 그러니까 진애가 실려진 이런 거겠죠. 이렇게 5가지 말의 길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대에게 말할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말할 때 이 5가지 중에 어느 한쪽으로 말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오히려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부처님이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기준을 주는 거예요. 수영 부부님, 네. 그럼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악한 말 내뱉지 않고 이로움과 연민으로 머물고 그보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지금 우리가 5가지 말의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길을 그 5가지를 제시하면서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렇게 구분하잖아. 예, 그지? 잘하는 말을 해야죠. 그럼 한번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한번 말해 보셔요. 이게 그러니까 적당한 때 말할 때 적당한 때 말을 그래, 하고, 적절한 때에 말하자. 사실대로 말을 해야 하고 그래, 사실대로 말하자.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되고 그렇죠, 부드럽게 말하자. 조건 관계를 갖추어서 말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예, 자유로운 마음으로 말을 해야죠. 그래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이경전에서 알려주는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는 역경에 처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말하는 방법, 잘 말하는 방법을 부처님이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내가 어떤 말을 이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할 때도 이게 지금 정신없이 바쁜 사람한테 그 바쁜 일과 관계없는 다른 일에 대해서 당신을 위해서 해주는 말은 이거는 방해가 된다고요. 들리지 않거든요.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말이 있을 때는 이 말을 해야 하는 적절한 때를 잡아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쨌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오직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말을 어떻게 해요? 험한 말, 쌍말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부드럽게. 우리 사서법에서도 보시에어 해서 사랑스러운 말이 강조돼 있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4번째가 어떤 말을 정말로 필요해서 할 때는 이 말에 대해서 잘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거니 이 의도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조건관계를 차분차분하게 정리해서 순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잘 알아들을 것이다. 요거 말을 잘하는 테크닉이죠. 그 부분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5번째는 결국은 이경전에서 가장 대표하는 것으로 말을 할 때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말을 해야 한다. 내 마음에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요런 자애의 마음을 얹어서 그대에게 말을 해야 한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말을 하는 테크닉 어찌 해야 할까라는 거 부처님 요경전에서 5가지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 단락은 이 5가지 말의 길을 그냥 그대로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할 때는 그렇게 5가지 중에 좋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말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은 이 경전의 본 주제로서 어떻게 내가 그들을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다시 그게 들어가는 거죠. 깔 일을 잊지 마세요. 네, 깔 일을 잊지 마세요의 마음으로. 자, 첫 번째로 내 마음은 변하지 않으리라. 내 마음이 지금 그대를 향해서 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쪽에서 적절하지 않은 때에 말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적절하지 않은 말을 했거나 뭔가 사실 아닌 말을 하거나 거칠게 말하거나 막무가내로 말하거나 혹은 조금은 화를 실어서 말하거나 이럴 때에 뭐야 이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구만 해가지고 말을 듣기 전에 내 자애로웠던 평화로웠던 이 마음이 그 말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 헐딱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건방진 놈이 있어 요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겠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으리라. 악한 말을 내뱉지 않으리라. 그가 어떤 형태의 어떤 상황으로 나오더라도 그야말로 혹시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깔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까. 쏘아보고 악한 일을 내뱉고 빗장을 던져서 피를 흘리게 하면 나는 참으로 나쁜 평판을 얻게 될 거예요. 뭐 이런 마음 늘 제어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악한 말을 내뱉지 않으리라. 이로움과 연민으로 머무리라. 이 사람에게 참으로 이익이 있기를, 이 사람이 아픔이 줄어들기를 하는 그 마음으로 있으리라. 그리고 나는 참으로 그대가 행복하기를 이라고 말하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말을 하지, 여기에 거부하는, 성내는 이런 마음을 실지 않으리라. 그 사람에 대한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물리라. 정말로 뭐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계속 그거죠. 나의 이러한 마음의 평화로움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악한 말을 내뱉지 않을 것이고 어쨌든 그대가 이롭고 아프지 않기를,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으로 그대를 상대하리라.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왔어요?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물리라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물리라라고 하면 요거 어떤 말하고 연결이 되죠? 자비희사 중에 자무량심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애로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걸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희사 사무량심 중에 자무량심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해 이랬어요. 그럼 그 상태는 뭘까요? 이렇게 자무량심, 자애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만나리라, 상대하리라 라는 그 상태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좀 더 확장시키면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없고 묶임없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물리라. 요거 우리 사무량심을 사범주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비희사 네 가지 성스러운 마음으로 머문다 라고 하면 사범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러한 성스러운 마음이 그 범위가 어디까지,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다 행복하기를, 아프지 않기를, 이렇게 자비희사 네 가지 성스러운 마음을 모든 생명들한테까지 확장해 나가는 요거를 사무량심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여기는 어때요?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한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물리라 라는 요거 표현하자면 사범주식으로 자범주가 된 거죠. 자애의 그러니까 자애라고 하는 성스러운 마음으로 머물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나머지 내용은 뭐예요? 이거를 온 세상 모든 생명하게로 확장하자. 자무량심을 닦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참으로 많은 경우에 내가 좋아하는 상황들만이 우리 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동의하지 않고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 하여간 주제요 한 가지 만들었어요. 깔리를 잊지 마세요. 정말로 저의 이러한 나의 역행하는 이러한 태도가 참으로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깔리와도 같은 경우일 거예요 라고. 이때 어떻게 해요? 삿띠해야 되는 거죠. 요렇게 삿띠 해가지고 비록 저 상황에 대해서 내 안에서는 화가 불같이 일어나려고 해도, 그러나 안 돼, 나는 지금 시험 당하는 중이야 라고 잘 발견해서 요걸 눌러야 되겠죠. 그리고는 평상시와 같은 친절하고 겸손하고 차분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을 나의 일상으로 유지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럴 때에 비구 같으면 의식주와 약품이라고 하는 이것을 잘 제공해 주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하나의 변수가 되었지만 법을 존중해서 그리 하자 이랬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가서는 결국은 말이라는 데에 초점을 둔 거죠.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5가지 길이 있어. 그 5가지 측면에서 좋고 나쁘고가 있는데 이 가중에 좋은 측면으로 나와 만나지는 경우에는 뭐 상대방이 잘하는데 내가 못한다라는 것은 이건 불교 진짜도 아니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역행하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상황으로 나를 상대한다 라고 하는 이 시점에 이제 내가 정작 중요한 거는 나잖아요. 상대방이 잘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흔들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분노를 실어가지고 대응하는 이런 잘못된 대응을 통해 가지고 나 스스로를 망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것이 오늘 공부해 본 주제겠죠. 그래가지고 부처님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공부해라. 아무리 상대방의 행위가 나에 역행한다라고 해도 나는 이러하리라. 자 주제입니다. 내 마음은 변하지 않으리라. 악한 말을 내뱉지 않으리라. 이로움과 연민으로 머물리라. 자애로운 마음으로 말하지 진에 의하지 않으리라. 그 사람에 대한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물리라.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해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없고 묶임없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물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수영부부님 우리 이렇게 살아봅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수영부부님의 삶에 퇴보가 없고 괴로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네, 알겠는데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려운 거니까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극복하고 해냄으로써 행복을 만들자고 오늘도 공부를 하고 있다. 자,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노력해봅시다. 자, 그리고는 이제 경은 이제 이 이후에는요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흔들리게 하려고 나를 흔들려고 막 마음에 안 드는 행위들을 반복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라는 요 방법으로 나를 굳건히 하면 내가 이렇게 굳건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방해하려고 나를 좀 끌어내리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도 내가 스스로 굳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패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나의 이 굳건함을 방해하고 퇴보로 이끌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의 마지막 점이 뭐냐 하면 뭘까요, 해경부부님?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려는 시도의 마지막 무엇일까? 그게 바로 톱의 비유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해코지하는 정도를 넘어가지고 비유를 하자면 비구들이요 만일 양쪽에 날이 달린 톱으로 도둑이나 첩자가 사지를 마디마디 잘라낸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 마음을 더럽힌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도둑들 첩자들이 와가지고 톱으로 막 온몸을 잘라낸다 해도 나는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냐 하면 내 마음은 변하지 않으리라. 악한 말을 내뱉지 않으리라. 이로움과 연민으로 머물리라. 자애로운 마음으로 말하지 진에 의하지 않으리라. 그 사람에 대한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물리라.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해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없고 묶임없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물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대응해라. 그런데 여러분 걱정을 하지 마셔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유가 이렇지 실질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톱으로 사지를 잘라내려고 시도하는 도둑들은 생겨나지 않아요. 그거 걱정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일단 내 마음은, 나는 삶의 도중에 어떤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어떤 어려운 경우가 닥쳐오더라도 나는 이러한 공부를 멈추지 않으리라. 나는 이런 공부로서 살겠다라는 이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한다. 부처님 그렇게 톱의 비유까지를 빌려서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톱의 비유가 금강경에 인용된 거고요. 자, 그래서 다음 장, 마지막 장 넘어가면 비구들이여 여기서 그대는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라고 해서 다시 반복해요. 그리고는 그대들이 이 톱의 비유를 통한 교훈, 이제 아예 부처님이 톱의 비유라는 말을 직접 쓰시는 거예요. 이 톱의 비유를 통한 교훈을 항상 자거한다면 늘 톱의 비유라고 하는, 내가 정말로 누가 내 몸을 마디마디 잘라낸다 해도 내가 이러한 마음을 굳건히 놓치지 않을 것이요 라는 요 마음에 늘 주목한다면 사소하건 중대하건 그대들이 감내하지 못할 일이 있겠는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일이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이 톱의 비유를 통한 교훈을 항상 자거하라. 그대들에게 이것은 긴 세월 이로움과 행복이 될 것이다 라고 톱의 비유경이 끝나요. 자, 오늘 여러분 제자들의 구성 가운데 까마복이 소유의 삶을 살아가지만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고자 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위해서 설해진 경 중에 7 결발 수행자 경에서 부처님이 참으로 힘이라는 것은 역경에 처해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역경과 관련한 이야기, 좋은 표현입니다. 깔리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가운데 막 화가 불같이 일어나고 이럴 때 여러분, 저자가 깔리가 아닐까라고. 아니, 이게 깔리라고 하는 이런 부처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비유해 주신, 예를 들어 주신 이 깔리와 관련한 일화를 모르는 사람하고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는 깔리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하고 사는 게 똑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깔리를 잊지 마셔요. 오늘 공부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다. 네. 삭디라는 범어가 따라 나와 있습니까? 우리말. 그러니까 빨리요 말고, 범어 빨리요. 그래 삭디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 병전 삭디라는 말 자체가 빨리요예요. 알려야죠. 예. 여기 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의. 작의. 예. 예. 이 말이 그 말하고. 여기 좀 다릅니다. 작의라는 것은 마나시까라라고 해서. 거꾸로 보라다. 말하니까 물론 맞죠. 예. 마나시까라 작의. 그러니까 만어의 행위 요거죠. 예. 요 작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삶의 메커니즘상에서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보고 삭디하고 동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사띠는 사실은, 그러니까 마나시까라 작의 또는 신구의 삼업 쪽에서의 만어의 행위도 같은 거고, 요거요. 일단 마나시까라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 몸데리고 살아가는 그때의 그냥 단순한 행위라. 그때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사띠라는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요 마나시까라 작의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 사띠가 바로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니까 만호를 도와준다는 게 만호의 행위인 자회를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사띠하고 구분이 돼요. 삭디는 잘못한 게 없죠. 그렇죠. 잘못 빠진 경우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잘못 그렇죠. 있어도 그렇죠. 하겠습니다. 사띠는 얼마나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 그 차이지. 헌병대입니다. 예. 헌병대. 헌병대. 그것도 좋네. 헌병대.
자, 애들 쓰셨습니다.